영광에서 영광으로 7-2 문화적 표준과 개인적 선호, 율법주의의 덫. 문화의 표준은 사람들의 집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집단은 국가, 인종, 정치, 종교, 그 외의 다른 것으로 규정된다. 우리 모두가 여러 집단에 속하며 집단마다 다른 문화적 표준이 있다. 종종 우리가 그 문화의 표준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 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때로는 그 표준이 매우 왜곡되어 있지만 집단 내의 사람들에게 정상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최근에 뉴스에 보도된 텍사스의 일부 다처제 사교 집단이 있다. 거기서는 성인 남자가 어린이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 사교 집단 멤버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들의 조용한 용납은 우리에게 이상하고 불건전해 보인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다.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표준이 바뀌고 있고 우리에게 순응하라는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편협한 사람으로 간주될 위험에 처해 있다. 문화적 표준과 반대로 개인적 선호는 개인이 받아들이는 내적 표준이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유용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나칠 수 있다. 문화적 표준과 개인적 선호 모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성경적 표준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명령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표준이 없으면 우리를 안정시켜줄 다시나 우리 길을 안내해줄 나침반이 없는 것이다. 불행히도 흔히 기독교 그룹들은 성경적 표준 외에 특정 문화적 표준이나 개인적 선호를 너무 강조한다. 그런 쟁점의 한 예가 텔레비전 시청이다. 어떤 교회 그룹들이나 문화들에서는 텔레비전 시청이 악하다고 말한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의 한 교인이 이 쟁점에 초점을 두며 거에게 11조를 했다. 그는 매우 심각하게 말했다. 목사님, 매우 중요하게 상의할 것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하벨스트랍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텔레비전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셔야 해요. 그는 그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진심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매여 있어서 정말로 텔레비전을 치워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강단에서 그것을 규정으로 선포하면 율법주의가 되어 그것은 종교적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문화적 표준을 너무 높여서 그것이 성경적 표준으로 믿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율법주의가 교회사에 반복해 나타났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적 표준이나 개인적 선호를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성경적 표준으로 확대시켰다. 가령 화장을 하는 것이 죄가 되었다. 청바지나 바지를 입는 것이 여자의 죄가 되었다.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죄로 여겨서 허락되지 않았다. 영화관에 가지 않는 것을 성경적 표준이라고 지나치게 높였다. 알코올 섭취 금지도 그렇다. 성경은 술 취함이 죄라고 분명히 밝히지만 술 취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다. 문화적 표준과 개인의 선호의 예는 춤, 카드놀이, 장신구 착용 등 여러 가지로 이어진다. 불행히도 오늘날에도 많은 그룹들이 성경 말씀과 다른 죄의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다. 춤추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춤추지 않는 것을 개인적으로 선호할 수 있다. 우리의 개인적 선호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 거룩함 추구에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나머지 모든 사람에 대한 일반적 규칙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방종의 덫.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준을 분명히 알고 따르지 않으며 방종의 덫에 빠질 위험이 있다. 성적 부도덕은 분명히 성경의 표준을 어기는 것이지만 많은 약혼 커플들이 혼전 성관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은 음행이 죄라고 밝힌다. 성에 대한 성경적 질서는 매우 분명히 혼전 순결과 배우자에 대한 정절이다. 타협하면 방종에 빠지기 쉽다. 우리 사회에서는 악이 없는 거짓말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용인된다. 탈세와 거래 관행을 따르는 것이 들키지만 않는다면 영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단속 경찰이 없는지 둘러보며 속도 제한을 위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간음은 죄이다. 동성애는 죄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다른 것들도 악하다.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표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경이 표준을 세우는 것이지 당신이나 내가 아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표준을 떠나며 문제에 빠진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과 죄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요한은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며 우리는 죄의 속박하에 있지 않다. 나는 주님께 삶을 드리기 전에 마약 중독자였다. 내가 거듭났을 때 나는 마약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변혁의 능력으로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하고 싶은 욕구가 없었다. 내 삶의 경험은 바울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서 말한 진리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나 점이 없는 신부를 만나러 오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거룩함의 부흥이 일어나 우리의 교회들과 열방을 휩쓸 수 있다고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도 죄를 짓는다. 이제 매우 반대되는 것 같은 말을 하겠다. 예수님의 제자도 죄를 짓는다. 요한이 이렇게 썼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요한은 상습적으로 죄를 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라고 밝힌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자연스러운 열매는 상습적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 삶 속에 상습적 죄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우리 삶은 자연히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는다. 간단히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상습적 죄를 짓는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거나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채워지고 은혜 안에 산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은혜가 베풀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의 팽팽한 긴장 속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룩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도 아직 충분히 거룩하지 않다. 오직 우리가 천국에 갈 때만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올 가능성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거룩함 안에 행하기. 1800년대의 전도자 찰스 피니는 거룩함의 강력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피니는 하나님께 너무나 성별되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타난 임재가 함께했다. 피니가 한 공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깨우치심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들은 설교를 듣기도 전에 울고 회개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행함으로써 찰스 피니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오늘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당신이 거룩한 행함에 헌신하도록 도와줄 5가지 실제적 방안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거듭나라. 예수님께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거룩해질 수 없다. 우리 중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내면부터 변화시키신다. 두 번째, 내적 지와 상습적 죄로부터의 해방을 구하라. 만일 당신이 반복적 죄와 씨름하고 있다며
외부의 도움을 받으라. 내적 치유와 해방을 위한 사역들이 있다. 당신은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살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 자유의 길을 보여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있다. 세 번째,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는 매일 아침 나를 새롭게 채우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안에 행할 수 있으려면 우리 각자가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네 번째, 매일의 영적 훈련에 신실하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영적 훈련을 대신할 다른 것은 전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길을 정결하게 한다.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서로 점검해 줄 사람을 찾으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지역교회에 헌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점검을 받고 제자훈련과 멘토링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 찰스 피니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 바치고 죄와 구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내 친구 신디 제이콥스처럼 나도 믿는다. 하나님께서 전에 보지 못한 영광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교회 안에 전면적 거룩함의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 나는 그 거룩함의 혁명이 일어날 때 거기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싶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데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이 크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